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2년 11월 26일 토요 새벽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시편 34편 1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본문은 사무엘상 21장에 나오는 다윗의 아기스 탈출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성도를 두려움에서 건지시는 분인과 하나님의 도우심은 부족함이 없음에 대해 묵상하겠습니다. 첫째 묵상할 내용은 하나님은 성도를 두려움에서 건지시는 분이다 라는 것입니다. 본문은 다윗이 사울왕을 피해 도망다닐 때 일어난 일입니다. 다윗은 사울왕의 추격을 피하다가 적국인 블레셋으로까지 도망가게 되었습니다. 다윗이 적국 블레셋으로 도망간 이유는 사울이 거기까지는 잡으러 오지 않을 것이고 그러면 안전할 것이다 라고 예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우 피하려다 호랑이 만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다윗이 블레셋으로 망령해 갔더니 그곳 사람들이 다윗이 얼마나 위험한 존재인지를 잊지 않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블레셋 장군 골리앗을 죽이고 그 나라에 큰 해를 끼친 자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도 여차하면 블레셋을 공격할 수 있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런 말들을 블레셋 신하들이 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자칫하면 도망갔던 나라에서 잡혀 죽게 될 수 있었음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미 다윗은 적진 깊숙이 들어와 도망갈 길도 막혔습니다. 그럴 때 다윗은 아마도 두려움에 사로잡힌 것 같습니다. 길이 보이지 않고 살아갈 방법도 생각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럴 때 아마도 다윗은 기도하였고 그러던 도중에 미친 채 해서 블레셋 사람들이 자신에 대한 경계심을 풀면 자신을 죽이지 않을 거야 하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수염에 침을 질질 흘리며 문짝을 손으로 긁는 정말 정신 나간 사람처럼 행동했습니다. 그리고 예상했던 대로 블레셋 아기스 왕은 미친놈을 데리고 왔느냐며 다윗을 쫓아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무사히 살아날 수 있었습니다. 본문 4절에 보시면 다윗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라고 하였습니다. 다윗은 두려움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 여호와께 간구하매 하나님이 응답하셨고 모든 두려움에서 건져내셨다라고 하였습니다. 본문 6절에서도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라고 하였습니다. 다윗은 두려움과 환난 속에 있던 자신이 어떻게 살아날 수 있었는지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그 모든 두려움과 환난에서 구원하시고 건져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지혜롭게 행하고 바르게 행한다 했는데도 피하지 못할 어려움들을 만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어떻게 그 어려움과 두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겠습니까? 성경은 하나님께 기도하라 하십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으라 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모든 두려움에서 건져내시고 모든 환난에서 구원해내신다 말씀하십니다. 베드로가 예수님 말씀 듣고 물 위로 걷다가 파도와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갈 때 어떻게 했습니까? 베드로가 갈릴리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인데 자신의 수영 실력을 믿고 헤엄쳐 나오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주여 저를 구원하소서라고 외쳤고 그러자 주님이 그를 잡아주셨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도 두려울 때가 있습니다. 해결하기 어려운 어려움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호랑이한테 물려가도 정신만 바짝 차리면 됩니까? 예, 정신 바짝 차려야 합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 저를 도와달라고 간구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께서 어떤 어려움을 만나든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여 하나님의 응답을 받게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둘째로 묵상할 내용은 하나님의 도우심은 부족함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본문 7절 보시면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유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라고 하였습니다. 여기 보시면 하나님의 천사가 주를 경유하는 자를 둘러 진을 치고 건지신다라고 하였습니다. 둘러 진친다는 것은 앞에만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빙 둘러가면서 빈틈이 없이 보호하신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시면은 빈틈이 없습니다. 어떤 어려움 속에서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면 하나님은 대충 구원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완벽하게 보호하시고 건져내신다라는 것입니다. 본문 8절 보시면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라고 하셨습니다. 여기 보시면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선한 분이십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도움을 구할 때 경험할 수 있는 겁니다. 무엇이 선한 것입니까? 강도 만난 자를 도와준 사마리아인을 우리는 선한 사마리아인이라고 부르는데 바로 그런 모습이 선한 것입니다. 사마리아인은 강도 만난 자를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길가에 쓰러져 도움을 청하는 모습을 보고 자신의 가진 것을 다 들여 도와주지 않습니까? 피 흘린 사람도 없다 보면 나도 더러워집니다. 그리고 나의 비용도 내가 지출해야 하는 겁니다. 그런다고 내게 돌아오는 것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강도 만난 자를 불쌍히 여겨 기꺼이 비용을 지불하고 더 드는 비용은 나중에 돌아오면서 다 정산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강도 만난 자가 나중에 정신을 차렸을 때 그 여관 주인이 뭐라고 했겠습니까? 당신 정말 복받은 자라고. 어떻게 그런 선한 사람을 만났느냐고. 일명씩도 없는 사람이 당신을 구하려고 다 썼다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은 선한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려움 속에 간구하는 자의 기도를 들으시고 천사를 보내어 건져주시고 온전케 구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 선하심을 맛보아 알라 하였습니다. 이것은 두려움과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하여 그 응답을 받아본 사람만이 여러분도 그렇게 해보십시오라고 가르쳐 줄 수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어려움 가운데 혼자 낑낑거리지 마시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다 하였습니다.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피하는 것입니다. 본문 9절에서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하였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경외하라 하였습니다. 경외한다는 말은 두려움으로 섬긴다는 말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창조주요 우리의 주인으로 섬긴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부족함이 없다 하였습니다. 본문 10절에 보시면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주릴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하였습니다. 다윗은 젊은 사자와 여호와를 찾는 자를 대조하여 설명합니다. 젊은 사자는 얼마나 힘이 넘칩니까? 그는 혼자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고 여기는 자입니다. 하지만 젊은 사자가 살아가기에는 이 세상은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호와를 찾는 성도들에게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께서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고 모든 좋은 곳에 부족함이 없는 복을 누리게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성도는 모든 어려움과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부족함이 없이 채우시는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기도를 들으시고 모든 어려움과 두려움에서 건지시는 하나님, 주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아서 저희도 항상 주님을 찬송하며 자랑하고 높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주 안에서 복되고 형통한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